구약성경 시 50편 14절 15절 말씀 838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이 감사제를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공적인 축복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0대를 갓 넘긴 여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트림이 올라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에 열이 좀 있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아침 일어나면 몸이 찌푸도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밥맛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했죠. 의인 내시경을 합니다.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 참 바보네요. 왜요? 이렇게 암이 퍼지도록 뭐 했어요? 그렇게 둔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던가요? 왜 그랬어요? 예? 암 2기가 지나서 3기로 전이되는 중입니다. 우이. 근데 소화는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캄캄하죠. 하늘이 무너져요. 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운전해 왔는지 드러났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건강하고 씩씩 걸어다닌 사람이 의사 선생님의 통보를 받고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 퇴근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 고생했고 당신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더니 내가 망가져서 암이 걸렸다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왜 남편 책임이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 어찌됐건 그때부터 이제 밥도 안 먹고 한숨만 쉬고 대화도 안 하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남자 집사님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좀 만나주세요.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서재에서 노트 한 권을 주면서 그게 감사 노트예요. 이걸 갖다 주면서 연필하고 주면서 꼭 하루에 30가지 좀 쓰라고, 감사 일기를 쓰라고 막 전해주라고. 이게 처방약이라고. 그래서 망설이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면서 그걸 꺼내줬더니 그놈을 얼굴에다 냅다 집어 던지려고. 여보, 내가 준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래. 그래? 받아놨어 일단. 남편 출근하고 다음 날 그것을 주적주적하다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생각이 나야지 씩씩거리기만 하지. 이제 가라앉히고 한 줄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30가지가 넘어. 다음 날도 썼어. 그 다음 날도 썼어. 한 달을 썼어. 병원에 갔어. 입원하려고. 항암이라도 하려고. 의사가 검사를 다시 해보더니 눈이 땡그라져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어디 갔지? 이 암이 어디로 사라졌지? 어떻게 된 거야? 어진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이 암이 사라진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내 건강에, 마음의 정신, 육체, 영혼의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할 때에 시 100편 4절 말씀에, 시 22편 3절 말씀에, 시 오늘 본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은혜와 선물을 안겨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대로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민수기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물어 여기저기서 신음하며 다 죽어.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상급이 오고 살만 나고 건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 귀신, 질병, 환난이 온다.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시 32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원래 목동 아닙니까? 시골 소년. 다윗은 내놓을 게 없어요. 가문, 외모, 배움, 주변 환경, 스펙이 화려하지를 않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 우리나라 통일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어느 쪽에서? 다윗 같은 사람 왕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사자와 맞닥뜨려서 산 사람입니다. 사자를 때려 눕혔어요. 곰, 이 힘이 엄청나잖아요. 곰과 맞닥뜨려서 이겨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거대한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그를 때려 눕히고 목을 잘라요. 승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은혜, 하루 종일 간증해도 그칠 줄 모르는 그 받은 은혜, 그렇게 많건만 그 중에서 하나만 감사하라니까 32장 내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최고 크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눈앞에 가렸을 때에 나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내 양심이 갇히게 돼서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데 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상급도 없는데 그 죄가 내게 덮어 씌워졌을 때는 나는 죽은 자 같았다. 그러나 주께서 우슬초로 십자가에 보혈로 내 죄를 정결하게 씻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고 무죄를 선언해 주셨을 때 나는 살만 났다. 해방됐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다. 그 은혜에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처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빛 앞에 영광 앞에 드러나던 그때 견딜 수 없어 나뒹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몇 시간을 몇 날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벌로 어떤 사람은 환상 중,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나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줬다. 저는 미쁘시고 위로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저가 다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요단강에 세례받아 나오실 때 영안이 열렸던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시고 보라 너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저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무죄를 선언했던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하신 첫 설교 내용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밖에는 없고,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심판, 죽음 피할 수 없지요. 심판 때 피할 수 없어요. 거기에 홀로 서야 되고 그 자리에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 심판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되느냐? 환난 날에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은 것을,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부르짖어라. 오늘 본 말씀에 환난이 오면 부르짖어라. 네? 환난은 기도방석이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도 너희 중에 어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올 때에 너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야곱이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살만 납니다. 근데 세겜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딸 디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자기의 아들들도 많으니까요. 한 소대가 되잖아요. 그 11명에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밤에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다음날 난리 뒤집어지죠.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숫자적으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네 고향을 떠나, 네가 고향을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네 고향을 떠날 때에 내가 만나줬던 그 베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성전, 그곳으로 내가 급히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네 문제 해결해주고 네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 예, 아멘. 그리고 달려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요, 풍랑을 만나 고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본보기로 너도 바다 위를 걸어라. 바다, 세상의 바다, 문제의 바다, 걱정의 바다, 질병의 환난의 바다, 바다를 너는 밟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전도하게 될 것이다. 내 발밑에 그들이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귀신을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문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길 힘, 이길 능력, 영권, 인권, 철장의 권세를 주여 오늘 자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신호, 내 영이 느끼는 내 영적인 그 느낌이 내 육체로 표현될 때 진동이 오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순애 전도사님이란 분이 어쩌면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술,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술을 먹으면 구타를 하는지 정신없이 때리는데 엄마가 웬만하면 자식 보고 견디고 살 텐데 견디다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가야지. 술을 먹으면 엄마가 나가니까 더 이성을 잃고 그 자식을 두들겨 패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매를 그대로 맞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나갑니다. 갈 데가 있어요. 산으로 도망을 가요. 바위 틈에 숨어 살아. 겨울은 어떻게 견뎠냐?
6년인가 7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겨울에는 네가 어떻게 견뎠냐?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 죽게 생겨서 본능적으로 한참 그 산등성이를 넘으면 화장터가 있는데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 불을 때우니까 거기 온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가마 속에서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겨울에 잠을 청합니다. 무섭지 않더냐? 무서운 것보다 추운 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살았나?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오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구원해 줄 자, 건져 줄 자가 이 땅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환난을, 내 인생을 도와준대.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준대. 내 인생을 개입해 준대. 내 운명 바꿔준대. 세상에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라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큰 시련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누가 날 도와줄 자가 있느냐 이거요. 누가 나를 고쳐주고 내 죄를 대신 짊어져주고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나를 살려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지켰던 그 하나님, 요셉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족, 자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인생의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차인표 신혜라 씨 그 부부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잘난 데다가 인기 있지, 돈이 있지, 명예 있지,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 그런데요, 외로워서 못 견디겠더래요. 고독하더래요. 허전하더래요. 그 공허감을 밤마다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나 봐요. 술을 먹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영적인 고갈이라 그 말이요. 영적인 영원히 갈급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던 차에 그 홀토 아동 목지 홍보대사로 발탁이 되면서 필리핀의 그 도시 뒤편에 있는 화려한 도시 뒤편에 있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천막을 치고 박스를 깔고 거가 우리 집이라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날 살리러 오셨어요. 나에게 복 주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날 구원하시러 또 오신대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천사들이에요. 거기서 정신이 깨어나면서 목적이 생긴 거예요.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야,
내가 할 일이 있네. 사명이 있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재물, 달란트, 명예, 권세, 이 기회,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거는 수레예요. 내게 주신 축복은 수레라고. 수레. 거기다가 복음을 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목적도 없이 방향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어두우니까 피곤하니까 자. 날이 새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 움직여. 목적은 없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전용대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소아마비로 자리를 절뚝거리며 다니면서 홧김에 원망 비슷한 왜 나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나, 왜 부모가 나를 낳았나, 사회를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며 원망 불평하며 술을 먹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찌고 참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교회로 갔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내가 쓰기를 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가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방황의 목적 없이 사는 날만큼 죄가 쌓여져. 왜 사는 거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지? 그랬던 자기가 방황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교도소, 병원 그런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며 간증하라며 눈물바다가 됩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게요. 정신 차려서 살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너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의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필요한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전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너희에게는 귀한 그릇, 너를 귀하게 쓰리라. 영광의 그릇으로 쓰리라. 너에게 은혜를 닫고 은사를 닫고 능력을 닫고 축복을 담아가지고 너를 귀하게 써주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써주리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마귀가 이용하도록 내가 바라만 보고 있지 아니하리라. 죄의 내 몸을 죄의 놀이개로 내가 이용당하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너를 건져내서 끌어내서 내가 붙들어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전 가족이 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도 써주시옵소서.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딸도 사용해 주시고 아들도 사용해 주시고 며느리 사위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 일꾼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나를 구별하여 귀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이용당한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도다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이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행위록, 하나님 우편의 행위록인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가 계속해서 천배만배 상으로, 상으로 하나님이 상으로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핍박받은 거, 우리의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내가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참
네가 잘 살았다. 너는 참 멋있게 살았다. 예?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천사들과 온 선진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멸류관 씌워주고 상 받는 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사탄, 마귀, 귀신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에 따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성 판단이 흐려져. 마귀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이성 양심을 마비시켜. 그래서 질질질 끌고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다가 죽여. 마귀는 병도 가져와, 때로는. 하나님이 이래 또 대적하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반대를 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벌 받아야 맞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인간을 해꾸지하는 이 원수 마귀에게 벗어날 인간의 스스로 힘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원수 마귀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받거나 공격받거나 이용당한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너 내 손 못 대. 너와 내 상관이 없어. 사무엘을 바쳤듯이 하나님께 신하온,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에 구원의 도구, 축복의 그릇, 성공 샘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흔들러 넘치도록 세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를 지옥 형벌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잘 살고 지옥 가라면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교도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도소는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보여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은 말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건 18장, 마태복음 18장 9절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유황불이 펄펄 끓어요. 유황불이. 제가 중학교 때 그 지옥을 보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지옥과 천국을 보고 유황불이 사람키로 이렇게 시뻘겋더만요. 그 가스불처럼 시뻘겋면서 열이 쫙 품어오는데 금방 녹아질 듯한데 안 녹아져.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 한결같이 삐쩍 말랐어. 그리고 시커매. 불이 있어도 시커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돼. 자기 혼자 발광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옆 사람이 들리질 않아. 그러면서 삐쩍 말라가지고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 몽둥이로 계속 얻어맞아. 계속 얻어맞는 사람, 버러지가 이 갉아먹고 있는 사람, 엎드려가지고 그 유격 훈련 받던 군인들, 그렇게 벌을 쓰고 있는 사람,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있는 사람, 별 사람이 많다. 왜? 우리는 행한 대로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한두 가지 졌어야지. 생각으로, 입으로, 행실로 죄를 한두 가지 졌어야지. 웬만큼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줬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지. 그러면 천국 갈 텐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판도 지옥도 음부도 사망도 너희에게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불난 불 속에서 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소망대원이 나를 거기서 살려 끌어내 줬다면, 우리 자식을 끌어내 줬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 은혜 있겠어요? 있겠냐고. 발을 어째서 물속에 빠졌어. 지나가던 누군가 나를 건져냈었어. 건져내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네. 그 은혜를 잊겠냐 그 말. 못 잊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빚진 사람. 우리는 그래서 남은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며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야 될 사람. 어떤 분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너 때가 됐다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간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못 가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은혜가 많아요. 보답할 은혜가 많아서 나는 지금 불러도 못 가요. 그 은혜 갖고 가야지요. 그 은혜 표현하고 가야지요. 나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많아서 오래 사시겠네요. 오래 사시면서 그 은혜 보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복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이 있어요. 큰 복. 작은 복도 있는데 큰 복이 있단 말이에요. 큰 복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막 부어주고 흔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보면 꾹꾹 눌러가지고 막 놀래게, 주변 사람에 놀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블레셋 사람 가운데, 그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복을 주는데 100배의 축복을 줘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그 왕까지도 막 눈이 떼꾸라가지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준 거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들이 받은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받을 겁니다. 이 세대에 샘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 먹고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복을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놀랄 정도로 세계가 주셔야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합니다. 놀랍습니다.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했다면 대박이 터져. 노래만 불러도 세계가 들썩들썩, 영화만 만들어도 세계가 들썩들썩. 에? 놀라워요. 조선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따라붙었는데 중국을 따돌려요. 러시아가 만들었던 비행기, 바다 위를 나르는 비행기가 있어요. 파도가 치면 못 날려. 우리는 파도 위를, 100m 바다 위를 떠서 날리는 비행기를 우리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수출, 그 비행기를 사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IT 강국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최고 잘 된다는 우리나라의 복지. 여러분요, 저 선진국이면 뭐래요? 잘 자면 뭐래요? 밤에 두려워가지고 치안이 안 돼가지고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네는 싸우는 사람이 없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줬어요. 복 받은 거 한번 세보라 그 말이요. 복을 주신 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복을 주실 건데. 코로나19 손든 나라가 많아요. 여러 나라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감당 못한다. 아이고 우리 이제 예방이고 뭐고 없다. 우리나라는 굳굳이 이겨냅니다. 조금 잠깐 며칠 풀어가지고 확산됐지만은 다시 이제 조심하면은 또 따라잡아요. 할렐루야. 백신 개발에 곧 성공합니다. 뭘 했다면 이렇게 세계가 놀래. 이 나라가 말이요. 예? 중국, 일본, 홍수로 저 북한도 말이야. 이게 난리인데 주변국들이 난리인데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국민이요. 이 만세를 이 애국가가 찬송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 아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복을 줬는지 아느냐? 그들의 조상과 약속해서 복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유럽 선진국가에게 복을 준지 아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경제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실 때에 선교사들 세계 도쳐버려요. 캐나다, 호주, 미국 세계 최강국,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독국가.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미국에 코로나가 범람하고 왜? 이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주시하시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준비된 마지막 때 이 추주꾼의 사역을, 인침의 사역을, 기름 부음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여기에 먼저 눈뜬 교회가 우리 교회와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사람들 붙여 연결합니다. 동역자, 후원자, 협력자, 하늘의 천사, 재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복받을 그릇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마지막 사역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흔들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대열에 합류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쓰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물꾼의 복을 축복을 부어서 쓰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쓰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총교와 명제를 주어서 내가 너를 쓰리라. 이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유럽이 저 서구가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2000년 20년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촛대를 이 주도권을 저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눌러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받을 준비하시고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은혜를 주신 것은 수레로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임만의 복, 휴거의 복, 자녀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헤아려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나 꼭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감사드려야지. 나 받은 은혜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 세상 애굽 죄악 가운데서 나를 탈출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살려주시겠다고 십자가에 생명 바쳐 피 흘려 멸시천대를 받으며 희생 제물 되셨던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주인공 되겠습니다. 나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동터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된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거절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날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으며 천국 입성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환란이 끝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바람은 멈출지어다. 하나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람의 마음을 녹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